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디스웨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불의한 모든 것 다 거두시고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이루고 승리하게 없어서 르로레스에서 필리핀에서 온 거 다 거둬 불태워 달라 그러라. 필리핀에서 온 거 다 거둬 불태워 주시옵소서. 라스베이스에서 그곳에서 역사하는 거 다 거둬 달라 그러라. 그곳에서 역사하는 거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시알라로레레스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니어 에스컬라레네스에서 모든 선교지에서 역사하는 것 다 거두어 불태워달라고 그러라. 모든 선교지에서 역사하는 것 다 거두어 영원히 불태우시옵소서. 이동하노라이리케르라레스에서 이세단을 어찌피려고 들어온 거 다 거두어 불태워달라고 그러라. 이세단을 어찌피려고 들어온 거 다 거두어 불태우시옵소서. 이동하노라이리케르라레스에서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지구촌을 아름답고 복되게 거룩하게 하게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동하노라레스에서 오늘 주의 날 복된 날이라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와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탄생한 날이니 주의 날이 될 것이고 너희와 함께하는 날이 돼서 너희들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살리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에게 좋은 날이 되는 것이며 너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뺏겨는 것이 되겠지만은 너희들은 아들을 받는 것이 되어서 너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지만은 아버지께는 슬픈 날이었던 것이니라. 그를 보낼 적에 주기로 작정하고 보내는 것이고 살리고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아팠던 것이고 종은 종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따로따로 도는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이니라. 서로가 아파할 때가 있고 서로가 헤어짐으로 아플 때가 있고 서로가 만남으로 즐거워할 때가 있으니 오늘 이것을 너희가 생각하기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들을 너에게 빼앗기는 날이 있고 너에게 다 줘야만이 되는 날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으며 울 때도 있으며 슬퍼할 때도 있으며 단식할 때도 있는 것이니라. 모든 것은 너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슬플 때가 있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한 날인 것을 너희가 오늘은 기억하고 깨닫는 날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라오르네니네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지도 못하였고 기억하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용서하고 사해 주시옵소서. 헤로나레나 케로레스에서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증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가리키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보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니라. 밤새껏 네가 힘들어도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던 것은 그것이 나의 마음이었고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뜻이었어. 다시 되돌이키는 그 날이 될 때마다 너희는 탄생한 날을 기뻐하지만은 아버지는 슬픈 날인 거고 그날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싶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너희가 오늘 알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노아이루레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전가할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시에서 캐롤라이놀라이스데이스에서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세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하세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세요. 나는 기쁩니다. 내리면서 또 오늘도 즐겁고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해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되게 하옵소서. 예, 말씀은 시편 5편 1절이라 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아멘. 손 들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릴 때 축복해 달라고. 내릴 때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어달라. 근데 귀를 기울이사 하는데 귀를 기울이사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말하는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 하니까 나의 심령과 나의 하는 행동과 하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다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받겠습니다. 봤는데 한자 한자가 아니고 전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구체적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하십니다.
저에게는 올라와서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방법으로 깨닫고 분별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기도 내용처럼 이 말씀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슬플까, 고통스러웠을까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란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제가 은혜를 받았어도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죠. 정말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는 것,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래서 밤새껏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몸에 쥐가 나가지고 계속 쥐가 나서 이거는 딴 때는 다니면은 빨리 좀 풀리는데 풀리지 않고 이래가지고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아침에 옷을 입는데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서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 안 하셨나? 그냥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내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게 주는 거야. 그것도 주기로 보내는데, 사지로 보내는데 정말 아버지 마음이 기뻤을까? 정말 두 번 다시는 기억조차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빼앗기며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이었고, 우리는 즐겁고 신나는 날이었고 기쁜 날이죠. 또 예수님 역시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세상 생기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저희가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 아닐까가 아니고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얼마나 슬펐는지를,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지로 보내는데 분명히 죽지 않고 살아올 거야. 군에 보내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올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죽이러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날이고 좋지 않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또 성탄절에 대한 찬양을 부르지도 않고, 또 메시지도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오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냥 그때마다 왜 그럴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기쁘다고 주님 탄생한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받았으니까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또 이렇게 성탄절 때마다 이방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상하다.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방인들이 왜 좋아할까?
뭐 때문일까? 그렇게 하다가 성탄절 날이 오늘인 것을 알 적에 이래서 원수들이 좋아했는가 보다. 예. 왜요?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걸 알죠. 예수님 오늘 25일 날 탄생한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이방인들이 좋아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이방인들이 더 좋죠. 구세주로 나셨으니까.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 똑같이 다 성탄트리를 하고 또 성탄절 날 되면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더 좋아해요. 그래서 구름대같이 모여서 놀러 다니고 남포동 가면 그 전에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날 되면은 발 디딜 틈이 없고 밀려갔다 밀려오고 이런 식으로 늘 그것이 왜 그렇지? 이방인들이 왜 좋아하지? 뭐 저리를 댕기거나 어디를 댕기거나 틀이 해놔놓고 막 좋아하고 왜 그럴까? 또 우리가 토요일 날 되면 모두 다 좋아하고 주일 날 되면 좋아해요. 그럴 때도 왜 좋아하지? 왜 주일 되면은 사람들이 좋아서 산으로 들러 다닐까? 왜 좋아할까? 이런 것이 항상 물음표였어요. 그러겠는데 오늘 그 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 이것이 전체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이요. 확실한 것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날이지만도 참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지만은 저를 믿고 따라오면서 나에게 의문점이 있을 때 뭔가는 석연치 않는 것을 진정 참 정인가 아닌가 우리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오늘 이 확실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의 비밀을 청기 누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셔야 하는 것은 지금 전적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크나큰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감추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진실로 비밀인데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보면은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이죠. 제가 자식을 잃고 지금 뭐 몇 년이에요. 32에 나가지고 7살에 애가 죽었으니까 몇 살이에요? 용준이가 5살 됐을 때에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날 동안에 잊어버리냐? 그렇지 않고 늘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또 전혀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와서 애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내가 얼굴을 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이 고통스러운 것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근데 나는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예. 근데 왜 성탄절 때마다 왜 기쁘지 않고 별로 그런 것들을 못 느낄까 왜일까 했던 것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나도 모르는데 주셨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왜 그럴까. 더군다나 성탄절 때 되면 우리는 전혀 성탄절 노래도 안 부르고 메시지도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안 나오고 그런 것을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오늘은 우리에게는 참 기쁜 날입니다. 또 날짜도 바른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뭐 성탄절도 그렇고
또 부활절도 그렇고, 예, 부활절이 3월 18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 진짜 나를 알게 해주신 거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정말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탄생일도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또 부활한 날도 더 좋은 날이겠죠. 예,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 그럴까. 그래서 정말 밤새껏 고통을 받았고, 또 어떤 기도를 해도 듣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올라와서도 자꾸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정말 나로서는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쁘지 않겠어요? 영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이 함께 안 하시는가 싶어서 찾아갔어요. 하늘도 보고, 우에도 보고, 성령님 어디 계시는가 이것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는 이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강원장님을 슬쩍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게 검은 것이 내한테 와가지고 확 덮치는 거예요. 덮치면서 내 몸을 후루 감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온 게 너를 싸가지고 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요. 그것들이 싸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물어봤을 적에 원수가 지금 필리핀에서 온 곳이고, 여기를 이제 어지럽히려고 왔고, 또 필리핀에서도 그러고, 각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다 거두고 불태워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가장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거, 괴로워하시는 걸 오늘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고 천하인간들이 다 기쁜 날인데, 제가 왜 그거에 대해 가지고 기쁘지도 않고 쓸쓸하고 왜 그랬을까?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 그래서 제가 성탄절 감사연금을 할까요? 해도 항상 못하게 해서 안 하거든요. 그러는데 영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 받고 싶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면은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네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침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기보다는 아픔이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항상 말을 하고 거기서 당한다라는 것 다시 상기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베푸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해주니까 배로 풀어준다 하셔서, 제가 배로 풀게 풀어줄 그런 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해주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베풀어라. 예, 풀어준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 것을, 악에 잡힌 것을 죽음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또 사해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 할 일 내 하고, 내가 돈 벌어 내 혼자 살고, 내가 남한테 도움 안 받고. 근데 그런 것이 강도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한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빚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빚은 갚을 날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빚은 무엇으로 갚을 겁니까?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본 저주받은 인간이고, 또
사랑에 대한 것은 값없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든지 주려고 하는 거, 베풀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없으면 강도입니다. 예. 언젠가는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희생하는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지금 이렇게 오면서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보면은 앙칼지게 내 것을 찾으려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한번 친구가 그때 뭐 한 8살이나 9살도 안 됐을 때 같아요. 한 8살, 9살 됐는지. 그런데 친구하고 놀다가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는데 그래서 마음에 얘하고 놀면은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겠다 싶어서 안 놀려고 예민해 버렸어요. 그러게 했는데 어느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사과를 하려는 거야. 그 얘가 이제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사과를 한 적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사과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뭐 사람이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자체가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려고 그러거나 남의 걸 뺏으려고 그러거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가 보니까 누구한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사람 2번 놀면은 2번 일 당하겠고 3번 같이 있으면 3번 일 하면 3번 당하겠구나 싶어서 한 번으로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빌고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근데 실제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내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머니한테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막 식전대바람부터 막 다리를 뻗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내가 네 그럴 줄 몰랐다고 내가 자식 보고 온 게 아니고 네 보고 왔는데 근데 어머니한테 내가 섭섭한 말은 사실은 아닌 거야. 나도 참다가 이것이 힘들어서 어머니가 그것도 어머니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데 그 울고 그러는데 딱 뭐가 오냐면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마음이 탁 오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모든 마음이 와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알고 빌은 것은 그때가 생전 처음일 거예요. 예, 생전 처음인데 과연 내가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지켰습니까?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죄잖아요. 다 죄인데 그런 것은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을 이걸 꺾는 일을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것은 남편을 통해서 한 거죠. 저 남편이 남이라면 난 2번 다시 안 보는 선택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지지도 안 하고 버리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깨지고 부서진 거죠. 그래서 교만이 뭔지 교만이라는 것이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하고 진짜 교만하고 틀리더라고. 내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 자 들어가는 게 다 교만이야. 근데 저는 그게 교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주로 남편한테 그런 교만을 잘 썼죠. 자기도 마시고 나도 마신대. 생각하면 뭐 위에 누나가 있으니까 자기 맛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도 마시고 자기도 마신대. 왜 저렇게 할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진짜 회개가 됩니까? 네가 생각한 건 잘못 아니야. 왜 저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없을까? 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 남편은 절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남편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는 것이에요. 주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지도 않아죠.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랬어요. 자꾸 남의 집을 사람 나가라고 말했나?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런 말은 거기 가서 살으라고 내가 그 말을 하기도 한 적은 있어요. 내 거 이제 안 뺏길래요 그랬어요.
내 거, 나도 내 거 챙기겠다고. 내 거 안 뺏기겠다고 그랬어요. 참 말 한마디가 무서워요. 어저께 자기가 계약금 받는 거 500만 원만 가져갔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그것만 딱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땅을 언제 가서 계약할 걸 알았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지만은 이제 땅값만 해도 500을 해야 계약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까지 이 땅도 그렇지만 집이 더 바빠서 거기에 3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라. 10%를 달래. 그래가지고 그거 10% 주니라고 그래갖고 그거 300 달라 그래서 기계 다 짜면 그거는 물릴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에 이미 재료를 다 잘라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게 500 갖고 그 300 여기 200 주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현주가 옆에서 그렇게 그냥 은행에서 현찰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지 말고 저쪽에서 현찰을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알죠. 왜 그러는지를. 예, 그러는데 딴 사람들은 현찰로 주지 말고 꼭 자기가 유리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찾아주면 어떡할까요? 왜 주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현찰로 찾아가 현찰로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좀 깎아주기도 하고 10%를 깎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훨씬 지금 많이 깎아줬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왔죠. 계약금을 다 쳐야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려 해도 시간이 없고 지금 땅 임자가 어디 딴 데 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못하고 이제 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제 나 시간은 바쁘고 지금 조상집에 가야 되고 또 다 같이 따로따로 언제든지 마음대로 가면 되는데 기도하니까 함께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맞춰질 거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딱 그 집을 집어서 내가 가라는 집에 가라 그랬기 때문에 바로 계약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거리가 뭐냐 짧으냐. 영천이라는 것을 눈앞에 있는 것만 영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송 그짝에까지도 영천이다 보니까는 과연 먼 데까지 가면은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내가 믿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망고에 쓸데없는 내 생각인 거라. 그러니까 죄를 안 짓네요. 죄는 항상 짓고 있어요. 예, 지면서도 내가 따라가는 게 있고 짓고 안 따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겠다 해놓고 나가서 순종 안 하는 아들이 있고 안 한다고 했다가 부모의 생각이 나서 들어와서 순종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적에 좋을 거냐고. 부모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예약하고 딴 데로 가는 거 얼마나 괘씸하겠어. 예했으니까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딴 데로 도망갔어. 근데 그 아들을 기뻐하겠어요? 안 해요 하고 나갔다가 나중에 일하고 있는 그 아들을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어저께도 많이 좀 복잡해서 막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일로 해도 땅을 살려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니까 이것이 강한 것이지 안 그러면은 그걸 몇 번 가고 몇 번 가고 처음에 우리 집 살 때 수없이 부산시는 안 댕겨본 데가 없어요. 집 5번 바꿀 동안에. 예, 그랬으니까 그런 거 다 체험했죠. 체험하고 지금 와서 하나님은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가가지고 바로 하는데 내가 사람이다가 보니까 내 집이라도 보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러는데 소개를 하는 사람이다가 보니까는 혹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원망할까봐. 여러분들은 원망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원망할까봐 이제 이것저것을 갖다가 한 몇 군데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났어야 결국 나중에 처음 받는 집에 가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봐보면은 본인들도 첫 번째 반집이 제일 좋네요 그런다고. 비교해 봤으니까 그 말이 나오지. 그냥 이거 하고 나서는 정말 딴 좋을까 안 좋을까 아마 그런 거 비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딴 데 보여주시는 것은 이거 약하면 끝나. 그럴 건데 딴 거 보여주는 것은 내가 원망 들을까봐. 근데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라는 거 그냥 하면은 자기가 좋죠. 예, 자기가 좋죠.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하라는 거 그냥 하면 좋는데 여러분들에겐 지금 말하는 거 맞아요.
예. 딴 거하고 비교해 봤으니까 좋구나는 걸 알지, 비교 안 하고 하면은 아우 딴 데 좋은 거 있는데 이거 샀나 이거 샀나 이거 샀나 생각할 수 있다고요. 다 댕겨봐도 그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똑같이 지어놓은 거 그거 다 똑같잖아 이러는데 가서 보면은 틀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 가면서 그런 생각을 이미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또 시간에 대해서 거리가 먼 될 건가 가까운 될 건가, 그러니까 멀지 않다 그러시더라고. 그 보니까 멀지 않는 곳인 거예요. 그 현주도 같이 가봤으니 먼저는 되게 멀었는데 꼴짝꼴짝 들어가고 멀었는데 여긴 좀 가깝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두말 안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란 자체가 뭐냐, 나는 잘나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은 자존심을 부릴 수 있다 생각하지, 감히 내가 자존심이 있다는 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날 보고 자존심 강하다고 그래도 그걸 모르는 거, 내가 자존심 가질래 가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존심 강하냐, 내 자가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듣는데 그 사람한테 말 안 해. 내 속으로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맞은데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했던 이게 자존심이라는 것을 결국은 세 사람을 통해서 말했지만은 내가 깨지지 않았고, 결국 은혜 받고 나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적에 죄만 가지고 두드리는데 인간으로서는 저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저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입에서는 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그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다 감지가 돼요. 예. 기도하면서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딱 이 사탄이 틈타고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마음의 소리, 말하는 소리 싹 다 들어요. 자기 기록, 피부 감각까지도, 신경이 어디 건들리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지만은 과연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알아듣는가는 모르겠어요. 왜?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나를 알게 해주실 적에는 아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교만할 게 없는데 왜 날 보고 내가 어디 교만해? 이 말은 안 하는데 교만하려 교만할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날 보고 교만하다 하지? 교만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한테 책 잡히기 싫으니까 앞뒤로 전자보고 말 함부로 안 하고, 예. 남한테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나는 고통스러워요. 우리 서울에 신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신우들이 이제 오면은 오빠 보고는 안 와. 예, 그럴 건데 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오빠가 있는 애들은 나는 생각할 적에 형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 안 있으니까 우리 형님이 와가지고 좀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농사가 빨리 짓는 거를 모르고 그걸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가서 해야 되는데 묻지 안 하고 이제 그냥 가서 농사하는데 가서 좀 못생길 때 거들어야지 생각하고 앞당겨서 간 거예요. 갈 일이 있었는데 근데 가니까 벌써 다 된 거야. 다 하고 있는데 가는 날부터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던 것이 지금 생각해 귀신병이 있는 건 모르겠네. 귀신병 맞다. 예. 그래서 그런 병이 너무나도 신기한 병이었어요. 막 그때서부터 아픈데 집에 약이 있으니까 약을 이것저것 조제해가지고 먹고 약 기운이 있을 땐 괜찮고 약 기운만 떨어지면은 온 만신이 아파가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결국 아파 있다가 이제 오니까 집에 오니까는 그 지금 신우 남편이 이렇게 앞에 방앗간이 있었고 우리 집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뭐 길이라 그래 요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아마. 그 거리를 놔두고 이제 마주보고 있었으니까 형님 여 상이 오늘 없어졌네요. 형수 가고 나서요 여기 상이 있는 게 오늘 없어졌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상도 안 치고 그 자리 놔둬놓고 밥만 갖다 해가지고 밖을 만드니까 이게 뭐 장사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도 하겠지만은
찬장 안에 연하는 냄비 그릇은 다 꺼내서 다 꺼내서 가지고 그날 내가 온다 그러니까 그날 씻어서 연하되는 거야. 그냥 있는 대로 그야말로 날 보고 아침 설거지 하지 말고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하지 하더만은 일주일 마하지.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그대로 했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때 일주일 있는가 열흘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계속 꺼내가지고 이것만 쓰다가 그날 이사 설거지 해가지고 뛰어나는 거죠. 자기 말대로예요. 그래서 맨날 땅 사가지고 땅 몇 평만 있으면은 나보고도 돈을 그만큼 이제 다시 주지 말고 땅을 몇 평 사가지고 그돈 가지고 땅 사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놔놓고 예배 드리면 될 건데 하고 맨날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가 컨테이너를 들어. 나는 그거 싫어. 그리고 태풍 지나가고 나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들을 적에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 정관지짝이에요. 남편 자기는 자기 집에 그 전에 참 부자로 방앗간 하면 옛날에 부자였거든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돼가지고 진짜 막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은 컨테이너를 놔놓고 고추밭 있는 데 있고 자기는 집에 있는데 태풍이 오니까 이 집이 쓰러질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간다고 가서 이 문을 컨테이너 방문을 여니라고 이렇게 문을 잡고 있는데 남편은 걱정이 돼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자기가 열고 이제 서로가 마주 잡고 열고 땡기고 했는 거라. 그러니까 막 둘이가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에 남편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는 거야. 근데 태풍이 이것이 이렇게 흔들거리더라는 거야. 나는 그게 그 전에 쇠인 줄 알았어요. 그 쇠가 흔들리나 그랬더만은 이게 이제 양철이야 사실은 저게. 그래 놓으니까 그걸 이제 내가 만져보지 않고 확실히 모르는데 그냥 보기에는 딱 쇠같이 생겼으니까 쇠인 줄 알았죠. 진짜 컨테이너는 뭐 진짜 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남편이 있다가 뭐 컨테이너 2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은 절대로 사장님 싼 거 하지 마세요. 다 미리수가 있기 때문에 싼 걸 내놓으면 추워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싼 거 하지 마세요.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 근데 남편이 그거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해놨는 것을 보고 이것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 춥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안암팍으로 이제 그 내장재하고 이걸 다 해가지고 해놓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로 비싸죠. 하나는 200만 원인데 이거는 1000 얼마가 맥히니까는 컨테이너만 해가지고 800 얼마 한 1000만 원대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싱크대 요금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는 이제 그게 1300 얼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짝에서는 이거 판넬을 하지 말고 추우니까 이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판넬 하지 말고 보일러를 까세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 보일러 안 켜거든요. 아파트에서도 보일러 안 켜요. 그렇게 하고 침대에 그냥 뭡니까 전기 요 그거 하나 깔고 자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추운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주로 있다가 아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입 돌아간다. 그것도 없잖아 있는 말이야. 왜 이 집 식구들 다 혈압으로 갔거든. 다 혈압으로 갔으니까 입 돌아간단 말도 거짓말 아닌 거야. 그러니까 놔둬 그냥 죽으러 놔둬. 죽기 살기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죽으러 놔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 자꾸 하게 되면 그 소원하는 것이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한테 구하라 그랬거든요. 나한테 없는 거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는 원수들만 불러드리고 없으면 없다 있는 건 있다 안 되는 거 안 됐으니까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구하면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욕심만 가지고 구하면은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놓고 기도하고 자기 소원도 비시게 하시고 주원하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감사를 넘치게 부족하다. 啊 네. 감사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嗯 네. 嗯
전이 말씀 처음 딱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필리핀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필리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또 전달이 돼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굉장히 답답하고 기분이 좋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제 마음에도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렇게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점검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런 말씀하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서 이렇게 또 오늘 이 말씀 딱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내가 마음에 어떤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들 또 내 마음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통촉하고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저한테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상한 마음을 다 안다 하시고 일러에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오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신앙 살피고 이 수련의 과학을 읽고 또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고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하셨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앞만 보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자기는 마른 소리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말이 나의 말이 어떤 소리가 되어서 나가는가를 그거를 잘 기울여서 들으라.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저에게는 다 듣고 있다 하시고 하나님의 이치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심사를 통촉하셔서 이 부분 주시면서 저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는 슬픈 날이고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다른 날은 별로 안 그런데 성탄절 때마다 마음이 더 기분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 들으면서 모든 그동안의 비밀이 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준비하기 전까지는 바쁘게 하다가 딱 그날만 되면 행사를 준비를 다 하다가 이제 굉장히 불러서 이렇게 기운이 없고 힘이 없나 이렇게 했었는데 늘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그 비밀을 풀어주셨는데 그것을 볼 때 누군가에겐 슬픈 일이 누군가는 기쁜 일인 것처럼 누군가는 죽으니까 우리가 또 사는 것처럼 내 자신도 죽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십니다. 예, 저에게는 기도하라고 하셔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물어봤더니 몇 가지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자꾸 이게 한번 계약한 거 가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볶는 거라. 이게는 이게 하루에 한 번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냥 가서 팔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에서 내 인상을 보니 알겠거든. 사원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그 땅을 팔면서 그게 이제 900 몇 평이고 1000평 가까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땅을 팔았는 것이 월포 땅 팔은 것이 900평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 대가를 주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속이 상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너무 속상하고 계속 뽑기 때문에 시작했다 하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아니고 46년 동안 겪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팔았는데 그 또 가서 또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200만을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와가지고 가계약금은 거의 계약이죠. 걸어놓고 그래 와가지고 말을 하는 동에 애들이 뭐 안 된다 하면서 가가지고서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100만원 손해보고 100만원 받았잖아요. 처음에 안 된다 그랬다고. 그런데 자기가 뭐 신용공고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아이고 사장님 보내줄게요 하면서 100만원인가 뭐 보냈더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받았다 이러는데 그래가 두 분한테 또 0천이잖아요. 이거 말만 하면 0천이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어요. 죽기 살기 저렇게 0천이라는데 그냥 죽더라도 주세요 그래. 죽더라도 주세요 그랬더만은 어저께 이제 그 땅을 올 때 이제 뭐라 하시냐면은 자기 딱 보더만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밑에 동네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집들이 있는데 이게 덜렁 올라앉아 있는 땅이라 가지고 이게 작다 보이는 거야. 전부 다 높이 올랐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도. 그래서 보니까는 나도 보니까 뭐 좋은데 좋다 소리 안 하고 있었더만 자기 보니까 뭐 좋다 하면서 내가 뭐 사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소원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 어저께 오면서는 뭐라는 게 그 땅은 갖고 있으면은 이 땅은 사면은 복이 되고 손해 나는 일 없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손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오다가 또 얘기할 적에는 그 땅을 갖고 있으면 그 땅에 살면은 이제 네 아들한테 좋다. 아들의 길이 열린다. 이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참 죽을 노릇이야. 이게 뭐 지가 하기 싫은 것도 있을랑가나 모르겠지만은 자꾸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내한테서 돈 달라고 그러면 돈 빌리도 그래요. 또 돈 가져가고 줘본 적 있나 그랬거든. 돈 가져가고 줘본 적 있나. 예. 근데 말할 때 빌려달래. 근데 어저께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저런 거 뭐 물어보더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먼저 번에 그 땅을 잘못 팔았나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환상 보여주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밤에 그 도착했을 적에 늦게 도착했어요. 보니까는 수건을 썼는 여자들이 거기서 막 극터덩고 돌아다니는 거라. 막 땅을 이렇게 매듯이.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이제 받지를 않아서 가끔 가다가 궁금했어요. 그 수건 가지고 수건 머리 썼는 여자들이 거기서 메고 있는 그거면 그 땅 주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진짜 뭐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수건 쓴 여자가 근데 하나둘도 아니야. 그냥 쭉 하니까 이게 복이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나중에 팔 적에는 그 부동산 소장한테 이제는 이거 아무한테나 팔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는 사람이 전원주택 지으려고 산 거예요. 전원주택 지으려고 샀으니까 뭐 앞에 확 터지진 않아도 그 이제 저수지 바로 밑에라 가지고 괜찮긴 괜찮죠. 그런데 그걸 그때 2,000 몇백밖에 안 줬거든요. 이제 900 몇 평인데. 근데 이번에는 140평에 5천만 원을 줬으니까 많이 비싸게 샀지. 그때 그게 평당에 6천인가 아니 5천?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이렇게 사가지고 그래도 바로 팔면서도 만 원인가 얼마를 붙여서 팔았어요. 그랬으니까 자기는 그게 좀 재미가 붙었는지 어쨌는지 몰라. 죽기 살기 0천이야 그냥. 현주는 여기 가까운데 하면 안 되냐고 그러네. 저는 모르니까 이 주위는 너무 비싸서 땅이 없다. 보통 100만 원 넘어가고 뭐 150만 원, 뭐 140만 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랬더만은 어저께 가서 지가 이제 처음으로 가서 봤지. 그러니까 지도 가서 보니까 뭐 여기는 가까우니까 고속도로에서 내려가면 바로 가까우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은 자기가 자꾸 소원하니까 결국은 나도
내가 포기가 되고 그냥 자꾸 죽기 살기 영천이라 하는데 거기다 했더만 영적으로 영천이니까 하여튼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천복을 받으라 하는 말로 나오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시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자기는 이제 몇 번 댕기고 아마 이랬던 값이 그랬는데 쉽게 했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돼.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꼭 이 사람 땅을 사면 이 삼각형 땅을 사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꼭 삼각형 그런 땅을 사요. 네오반드 땅을 안 사고. 그러니까 원수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계속 싸웠어요. 원수들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니까는 졌다 하더라고. 계속 이것들을 이렇게 붙어서 싸움을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악하지도 않고 남의 거 뭐 뺏어먹지도 안 하고 남의 거 훔쳐먹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하는데 문제는 자꾸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일만 생겼다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싸움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던지면 요번에 뭐라네. 자꾸 하거든. 소리를 지르라 하더라고.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소리 지르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제 마음은 또 왜 그럼 안 좋냐 하면은 남자가 자존심도 없나. 자존심을 내가 자꾸 세워주려고 그래. 자존심도 없나.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할 때 있지. 왜 여자가 소리 지를 때까지 저러보겠나. 이렇게 하니까 요번에는 그가 말해가지고 안 되면 소리 지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소리 몇 번 질렀어. 그래서 소리 지르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현주도 그래. 계속 또 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막 하고 소리 지르면 이제 가만히 있다는 걸. 그래서 어저께도 몇 번이나 보니 밥도 안 먹이고 엄마는 참 지독하다 하면서 막 이러는 거라. 밥 사 먹을 겨를이 없어요. 시간적인 것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꾸 그래서 그럼 가다가 어디 뭐 세울 때 거든 세우라 그랬더만은 가서 먹이려고 또 하셨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는지 결국은 이제 식당에 들어가 보면 그냥 나오더라고. 너가 둘이 먹으라 그래서 나는 가면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들어갔다가 그냥 가자. 바로 그 이제 병원 바로 밑에 식당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라 하니까 또 안 먹고 저 아버지가 먹는다 간대. 그래가지고 그 경우는 아이고 가서 보니까 맛있는 거 먹이려고 안 사 먹겠구나 그러더라고. 어저께 그거 가니까는 그 비싼 문어를 그 짝에서는 문어가 비싸거든요. 그러는데 그 짝에 보면은 결혼식 때고 이렇게 보면은 고래고기하고 문어를 꼭 써요. 그걸 그 풍속을 조금 알고 있는데 초상 때도 그 문어를 비싼 걸 썼더라고요. 이게 문어 한 마리 큰 거는 한 15만원, 뭐 18만원 이라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가지면은 손님을 칠 때는 뭐 한 30인데 얼마나 칠까요? 하니까 25명 정도 칠 수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별거 차려놓은 곳은 아니지만 이제 맛있는 거를 한 가지라도 있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어제 문어를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마음에는 자꾸 뭐 취할까 싶은 생각인데 얼마든지 먹으라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곳에는 가서 음식도 맛있대. 예. 그렇게 하고 그 천국 가고 하니까는 옷을 세탁을 안 해도 돼. 주상에 갔다 오면 세탁을 싹 하라 할 때가 있고 안 해도 된다 할 때가 있고 여전 앞에 갔을 때도 세탁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요번에도 또 세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을 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 귀신들이 많이 있었어. 어저께 보니까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귀신들이 많이 있으면은 옷이 부정하죠. 나도 부정해지거든. 그러니까 갔다 와서 모욕을 해라, 뭐 세탁을 해라 그러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제 보니까 천사들이 완전히 상상이죠. 예. 분명히 안 믿다가 세상 떠난 분이고 또 형제들은 안 믿고 있고 그러는데도 그 천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처음으로 또 이제 비밀을 말씀하죠. 천사들이 많이 와 있고 전국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옷도 내가 부정을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맛있는 이유가 어떤 데 가면은 맛이 없고 어떤 데 가면 되게 음식이 땡기고 맛있어요. 네, 다음에요. 내가 너를 돌아볼 테니 네가 결단해라라고 하셨어. 결단을 뭘 안 하고 있는지 빨리 결단해. 똑똑히 물어봐. 뭔가.
밖에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심령으로 구할 때에 돕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또 기억하고 또 전할 때 전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죠. 예수님 오셨을 적에 뭐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사람들 오늘에 있었던 들었던 말씀들을 전파해야 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과연 얼마나 아팠을까 감히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내 자신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정말 내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보다 더 하신 것이었기에 더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조금이나마 입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나이다. 내 심령 깊은 데서부터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줘야만이 됐고 다 빼앗기고도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셨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이 새끼들이 어떻게나 잘 먹는지 하면서 물건을 사라드릴 적에 기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 나온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아낌없이 사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었기에 그렇게 한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는 제가 측량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슬픈 마음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지해서 많은 세월이 가고 은혜의 시간을 26년이 가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은 것은 알지만은 그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제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한 모든 것이 하루 종일 가는 시간이 아버지 앞에는 아프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알고 보기에는 정말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똑바로 알았으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너희 심령에 있는가 헤아리보라. 원장은 이 마음을 헤아리기 힘든 것은 전적으로 삼위일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기 힘들 것이나 너희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원하노라. SS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